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두꺼워 죽어서 잘 안 읽는데 이 족보들을 성경에 남겨가지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지요. 또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또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조금이라도 얇게 하시지.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들인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쯤이야 뭐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족보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문을 시키시나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족보를 성경에 넣었을까? 그리고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제일 난감한 게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할 게 없어. 근데 이것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어제 제가 설교를 조금 오류가 있어서 잡으랍니다. 이래서 생방송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의 이름이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께 위로받는다 그런 뜻이고 에스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오해 없으시고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원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한 권의 책이었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 고대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훗날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제 분리되게 됐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을 걸로 추측을 하고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근데 에스라가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는데 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구전 전통,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 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 때를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요새는 정보량이 쏟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한자 이름도 모를 정도니까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인스턴트 지식, 유튜브 그다음에 쏟아지는 얇고 강렬한 지식들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지식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알아야 하는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 아세요? 성경 지식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한 지식만 잔뜩 알고 있어. 교회 생활의 처신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좀 다닌 사람 같으면 교회에서 처세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야. 성경에 없는데 진리처럼 갖고 있는 말이 있어. 그 어떤 말이냐. 목사와의 관계는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전부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가 낳은 전통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때가 아니고 그런 걸 알려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경험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가타부타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경험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가변적입니다.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들리는 거, 또 경험으로 축적된 거 이런 거는요. 강렬하기는 하지만은 그때 나에게 주신 것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의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선교사라고 한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제는 막 주님을 위해 중내산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에 내팽개져 가지고 거품 물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제 자신에게서도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의 영역을 나 홀로 발견하고는 깊이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 감정에 기초한 신앙 되지 말고 사람의 이론과 사상과 경험에 기초한 신앙 하지 말고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하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게 뭐냐?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그랬어요. 태생이 어디예요? 그 사람들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바빌론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다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다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때가 600년이거든요. BC 600년. 1차 포로가 605년이고 2차 포로가 597년이니까 어쨌든 9년 차이를 두고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나고 마침내 586년에 남유다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린 고국에서 태어났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라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과연 어디서 태어났을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바사왕의 왕이 되면서 바사국의 왕이 되면서 1호 칙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라 1호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동성애 깃발을 내려버리고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버린 것처럼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70년이 찼지요. 605년 1차 포로부터 70년이 찼고 그 뒤로 이제 성전 건축을 536년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부지런히 짓자 으쌰으쌰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3장 4장에 쭉 나와요. 에스라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농사 짓고 집 짓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 정리를 하고 막 지으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들이 무려 20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뭐하고 있냐? 니네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니네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그래가지고 촉구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516년에 완공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그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완공된 성전 하에 말씀 재건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 재건 운동을 또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1번,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서 어릴 적에 잡혀가가지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건 억지예요. 그게 아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2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3세대입니다. 3세대.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버지도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의 교포나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거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머리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 명단과 숫자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1차, 2차, 3차로 포로가 귀환한다 그랬죠.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스라는 3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남겼다. 목사님, 이렇게 정확한 숫자와 이름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여 다 남깁니까? 그래서 조금 믿기가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믿어야도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 이 기록을 하는데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머리로 듣고 구전으로 암송을 하면서 남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들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익히 기억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기억력이 급속도로 감퇴됐다는 거 아시죠? 길도 잘 못 찾잖아요. 내비게이션 의지하다 보니까. 여러분 단축키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나니까 배우자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린다. 어떨 때는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데 쓰라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맨날 단축키만 누르고 자기 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개나 알고 계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개밖에 없을걸요. 그죠? 자기 자식들 전화번호도 더듬더듬해. 헷갈려. 왜냐? 단축키만 계속 눌러댔으니까.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바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첩 변화가 그나마 적었기 때문에 기록이 좀 남았는데 수첩이 없을 때는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내용이 아니다. 에스라 정도 학자인 정도면 능히 알고 있는 상식을 옮겨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명단이 있고 숫자가 있었다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가. 노아의 후손 아담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계보가 정확한 계보인가. 이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2절 봐요. 2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스리야,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루훔과 바나둔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다. 이 투톱이 이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하여 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칙령 내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도착한 게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마치 출애굽을 연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것과 비교할 만한 기적은 없었지만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일기도 도와주셔야 했고 또 사단은 방해 안 했을까 영적으로. 그리고 가져올 때 제물을 또 가지고 와야 했고 고레스가 창고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물들을 내주잖아요. 그거 우리가 봤지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또 바벨론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세밀히 보면은 그런 것들도 보인다 이 말이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크고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출애굽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저는 동명이인이라고 봅니다.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말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를 않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포로 귀환한 총 토탈의 숫자는 얼마인가? 64절 보세요. 64절. 이제 각 어떤 혈통들과 숫자들을 쭉 열거하더니 총계가 몇 명이냐 읽어봅니다.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2360명이다. 42,360명이 1차 포로에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대식구를 이끌고 일정을 차질 없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인구는 얼마나 될까? 네. 1, 2, 3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죽고 또 자녀를 낳고 그 땅에 정착하고,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 뭐 유럽에 가 살고 있는 사람,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혈통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민족인데,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이렇게 번성한 민족은 얼마나 될까? 대략 200만 명 봅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안착하고 있는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200만 명 중에 1차 포로에 돌아온 숫자가 4만여 명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 왜 뭐 했을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데려갔을까? 왜 이 사람들은 데려왔을까? 아마도 그 땅에 자리 잡아서 거처를 옮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거기에 기반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강인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고생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강하게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을 잡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또 자리도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다니엘도 한 자리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저런 걸로 보면 강한 생명력으로 바빌론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곡으로 돌아오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힘든 일들, 성전을 제거하고 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희망의 부푼 일이기도 하지만은 만만치 않은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옳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과감하게 따라 나서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70년이 차면,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그랬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에 약속된 고레스가 등장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차니까 돌아가라.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됐지만 자기의 삶의 상황에 눌려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 언약을 잃어버린 민족이다.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전쟁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말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심히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제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1세대 중에 2명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출애굽할 적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물정도 모르고 따라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그들이 나이가 50살, 60살, 70살 됐죠. 이들이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율법의 시대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후대 신앙 교육에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의 정착 1세대라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새벽이라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기성세대, 40세 이상의 그 세대들인데 이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다. 후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어가는 시대가 됐는데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죽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심히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너희 조상과 너희가 과거에 광야에서 섬기던 우상, 가짜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게 된 가짜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거든 그들을 따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말뿐이고 힘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 가나안의 거짓된 지식들,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들 이런 것들을 밀어낼 거룩한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 그 비극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어진 다음에 이들은 제각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각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 맞는 암흑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 됐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6.25와 새마을운동 시기를 지나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 신앙교육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요.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해라, 예배는 드렸냐, 성경 좀 보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신앙교육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죽기 살기로 신앙의 우선주의,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는 양보 안 할 것 같아.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이런 거. 주의를 어겼다? 난 사망이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교회를 안 가? 나는 죽어. 난 죽음이야. 11조를 안 드려? 나는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자기 전엔 꼭 기도해야 돼. 왜? 안 하면 죽어 나는. 이렇게라도 뼛속까지 너희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월급을 딱 받아오거든. 내 선물은 안 사와도 돼. 하나님께 드려.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강한 세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족보만 실컷 받아서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59절 봐요.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 보고 마칩니다. 59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제 이들이 따라 나섰는데 족보를 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조상이었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도 따라왔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립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하다가 따라온 사람들, 영적으로 시류에 휘말려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편이냐 좌편이냐 양이냐 염소냐 항상 그랬지요 제가. 근데 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이냐 염소냐는 말은 나는 염소 될래 그런 게 아니지. 나 우편이냐 왼편이 우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거밖에 없지 흐릿한 건 없다. 확고하게 하세요. 앞으로 갈수록 흐릿한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잘못된 것도 많아지면 위로를 받아. 나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만. 이게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날마다 내 자신을 다잡아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넘어지기가 쉬운데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생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선을 확고히 할 적에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따라 나선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섰던 이 4만여 명의 포로 귀한 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시류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뜻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에 휘말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뜻과 중심을 여호와께 확고히 하여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악하고 패역한 세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세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간절히 믿사오니 세상 유행과 시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곧게 따라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불확실한 이 시대에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고 다잡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재건하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빌론에 정착하여 염려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가감하게 짐을 정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험한 여정을 떠나갔던 이들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생명의 주여 인도하소서.